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철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철원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철원에 굉장히 유명한 일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굉장히 유명한 일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일단 키가 막 골리앗처럼 크고 인상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거의 뭐 얘는 그냥 이렇게 자라서 얘는 그냥 조폭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였어요. 다들 그 친구를 피해 다녔고, 그 친구가 인상도 그렇고 일진이었고 그리고 하는 행동도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늘, 이제 저는 오락실 세대거든요. 오락실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마주치면은 삥을 그렇게 뜯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피해 다니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 형이잖아요. 그런데 저기 앞에 그 일진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좀 무서웠죠. 근데 설마 내가 형인데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겠나. 그리고 철원 바닥이 작기 때문에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누구랑 같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냐면 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체격이 지금 살이 빠졌는데도 한 70kg대 중반 나가는데, 그 당시에 제 몸무게가 50kg대 이제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어요. 그리고 제 친구도 완전 뼈다귀처럼 마른 친구였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그냥 우리 둘이 그냥 같이 다니면 되게 불쌍해 보이는, 약간 어쨌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체격도 아주 그냥 안타깝고 뼈다귀 같고, 그리고 싸움도 솔직히 못하고 약간 찌질이 같은 그런 느낌의 두 명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진이 딱 보더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형한테. 얘가 형한테 지금 야 너 나 형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오라니까 화는 났지만 아니, 한 방이면 그냥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갔죠. 왜 그래? 그랬더니 야 형이라고도 안 그래요. 가진 거 있으면 내놔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삥을 뜯겼습니다. 동생한테 여러분 삥 뜯기는 그 기분을 아세요? 야, 너무너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철원 바닥 좁은데 내가 저 동생한테 삥을 뜯겼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삥을 뜯기고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친구랑 좀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좀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착한 친구였기 때문에 막 싸움을 하고 그런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미 그냥 체격이 좋기 때문에 그 친구랑 이제 또 똑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그 일진 싸가지가 또 저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죠. 야, 삥 뜯기면 어떡하지? 주머니 지금 얼마 있지? 이러면서 두렵고 떨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일진 싸가지가 저를 아는 거죠. 근데 옆을 살짝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체격이 어땠다고요? 체격이 크고 키도 컸어요. 그러니까 그 일진애도 형은 웬만하면 안 건드려. 근데 좀 비실한 애들은 건드려. 근데 얘가 이제 내 친구가 이제 형이고 키도 크고 체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훑어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이야, 살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묘하면서 이상했던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참 힘 있는 친구랑 같이 다니면 이렇게 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구나. 그러면서 세상의 힘의 논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힘이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 강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희생돼야 되는 그런 사회가 이 세상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이 힘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가 되게 이상하네.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7장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 번은 패배를 하게 되고 한 번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 똑같은 나라와 똑같이 전쟁을 하는데 군사력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비결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결대로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군사력도 점검하고 또 무기도 점검하고 그래서 전력 자체는 블레셋이 훨씬 좋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도 나름대로 전쟁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4장 3절 이후에 전쟁의 이야기가 두 번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때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열심히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비장의 카드, 히든 카드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히든 카드가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뭘 가져왔다고요? 언약궤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히든 카드를 꺼내는데 그게 언약궤라는 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전쟁을 하는데 뭐 언약궤가 왜 히든 카드지? 언약궤가 뭔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그 대제사장을 대표로 만나주시는 곳이 언약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전쟁의 제일 앞에 세워두고 전쟁을 준비했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군사력도 준비하지만 언약궤를 그렇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며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손을 안 드는 두 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자, 승리했을 것이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손 내리시고 패배했을 것이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잘 안 드시네요.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으면
전쟁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냥 진 것도 아니고 대패를 했어요. 완전히 졌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은 군사의 숫자만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시대 근동 시대에 3만 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하시지? 어떻게 3만 명이 죽게 하셨지? 그러면서 멘붕에 빠져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하나 더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겨 버려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흔들리는 너무나 비참한 사건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전쟁을 준비하면서 제일 앞으로 가지고 나갔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나간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물건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의 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 역사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정말로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그 전쟁을 하기 전까지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백성들과 너무나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십자가가 있죠. 여기 십자가가 원래 없었나? 예배당에 이제 대예배실 가면은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은 차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우린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늘 위로받고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십자가가 마치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십자가가 더 중요한 물건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언약궤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겠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도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 삶을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이 목표가 있으세요? 직장에서 내가 얼마의 수입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 모든 교만함이 다 내려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광장에 모이면서 시작됩니다. 굉장히 넓은 광장이었어요. 그곳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그곳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뭐하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교만했던 거, 우상 숭배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곳에 평안함이 임하고 좋은 일만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오히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두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군사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조직해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블레셋의 정예 군사들이 지금 이 미스바 광장으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회개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리에 들려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경제적인 부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평안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회개하는데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이제 거의 다 근처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기도 거의 없었고 전쟁에 대한 대비도 전혀 안 돼 있었고, 그 전 전쟁에서 3만 명의 군사가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력은 더 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기습 공격을 한다면 승리의 확률은 단 1%도 없는 완벽한 패배가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거의 다 왔던 블레셋의 군사들 위에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너무나 강력하게 치기 시작하십니다. 천둥 번개 세게 칠 때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정말 세게 칠 때 막 쾅쾅 소리 나면은 정말 무서워요. 그것도 집에 있을 때 모르는데 우산 쓰고 막 걸어가는데 이거 번개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무섭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 군사들 앞에 번개는 일반적으로 치는 번개와 차원이 다른, 너무 이거 번개 그냥 죽을 것처럼 무서운 번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군사들을 막 치기 위해서 자신감에 차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번개가 치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창과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지금
누가 기습한 건가? 그러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겨우 살아남은 군사들은 혼비백산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도망가는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력의 차이가 있었지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과 다르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전쟁에 대한 준비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이 했던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그냥 회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과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냐면 에벤에셀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에벤에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2024년도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사람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평안, 육체적인 건강,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지킴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지키시나요? 오늘 두 번째 전쟁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이 내년에도 3부 예배 또 다른 예배 그 모든 예배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키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육체적인 또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욕심대로 준비했을 때는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전쟁이 또 2024년도도 시작됩니다. 너무나 치열한 전쟁이 우리의 삶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새해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